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16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쏘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이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도들도 무너지는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일곱 대접 심판에 대한 서론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일곱 대접의 심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대접 심판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가지의 재앙이 있습니다.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이제 대접재앙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이 대접재앙이 무엇과 비슷합니까? 여러분, 이 대접재앙은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재앙,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가운데 나팔재앙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계시록 말씀을 처음 듣는 분은 어렵게 들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차근차근 말씀을 같이 따라오면 계시록에 무슨 말씀을 하는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에 보니까 나팔 재앙이 있죠.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라고 8장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나팔을 불 때에 첫 번째 나팔 재앙 가운데는 땅의 3분의 1이 타버렸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여러분 8절 보니까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10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0절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짐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강과 물의 샘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넷째 천사는 해와 달과 별,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보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정의 열쇠를 받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있는 이 나팔, 이 심판의 구조를 지금 가지고 이 대접 심판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접 심판으로 보게 되면은 16장 첫 번째 대접, 첫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음해라고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땅에 쏟음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라고 말하고 둘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에 쏟았다라고 말합니까? 바다에 쏟았다라고 말하고 셋째 천사는 강과 샘의 근원이라고 했는데 본문에서는 물의 근원에 쏟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넷째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는 나팔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해와 달과 별이라고 말하지만은 본문에서는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나팔 재앙에서 했던 그 순서대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나팔 심판과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7 대접 심판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나팔 재앙에서는 3분의 1이 망하게 되었죠. 그런데 대접 재앙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분의 1이 무너지고 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대접 심판 가운데에는 임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 나팔 재앙 같은 경우는 환경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심판을 합니다만 이 대접 심판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누구에게 임하고 있는 것이에요?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이 재앙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 속에서 인재앙, 나팔재앙, 그리고 지금 대접재앙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 재앙이 점진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점진적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무엇이 임한다? 재앙이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역사가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역사의 진행 속에서 시간이 더 지나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반드시 이 세상에는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나팔 재앙과 그대로 이어서 보다 광범위하게 전 세계적으로 심판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무엇이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재앙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까?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만약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한다 해도 우리에게 무엇이다라는 것이요? 심판이 있고,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무엇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대접 심판이 또 무엇과 흡사합니까? 나팔 재앙하고는 구조적인 면에 있어서 흡사하지만은 또 이 대접 재앙이 무엇에 있어서, 내용 면에 있어서 어떤 부분과 흡사합니까?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내리신 하나님의 이 심판들과 흡사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고센 땅에서 머물다가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이라고 하는 땅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상징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땅은 무엇과 같은 것이요? 결국 애굽과 같은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과 같은 땅, 바로가 워낙 고집이 셌죠. 그래서 몇 가지 재앙을 내렸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그 10가지 재앙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10가지가 다 있지는 않지만 몇 가지가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접은 어떠한 재앙이 임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에 내린 몇 번째 재앙입니까? 악한 종기. 죄를 하늘에서 하늘에다 뿌리니까 그것이 애굽 사람들에게 다 붙어서 결국에는 상상할 수 없는 괴로운 종기로 고통하게 하는 것이죠. 결국 6번째 재앙이 악한 종기와 동일한 재앙을 이 애굽 땅에다가 하나님께서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둘째 대접은 어떤 재앙이 임합니까?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었더라. 여러분, 이 바다가 피가 되는 애굽의 심판의 재앙은 몇 번째예요? 첫 번째. 나일 강물을 무엇으로? 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셋째 대접, 동일하게 강과 물의 근원에 쏟음에 무엇이 됩니까? 피가 되죠. 넷째 대접은 애굽과 병행되어지는, 애굽 심판과 병행되어지는 내용이 없습니다. 넷째 이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다 태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럼 다섯째 천사가 이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나라가 곧 어두워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몇 번째 재앙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9번째 재앙이 바로 해를 가려서 애굽이라고 하는 땅만 아주 칠흑같이 어둡게 만들어버리죠. 그럼 여러분, 여섯 번째 대접은 개구리 같은 영이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재앙이 바로 출애굽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에 내린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이에요. 여러분, 일곱째 대접. 여러분,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박 재앙이 임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우박인데 우박의 크기가 얼마네요? 무게가 1달란트다 라고 하니까 여러분, 1달란트만한 우박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1달란트가 몇 킬로그램입니까? 60kg이라고 이 각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 하늘에서 60kg, 여기서 60kg가 안 나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만한 무게의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애굽에 그 우박이 내렸을 때는 불과 함께 우박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큰 피해를 애굽이 보았습니다만, 이처럼 여러분, 지금 애굽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 누구를 구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심판해서 무엇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이 대접 심판의 내용 속에서 여러분, 기록되어져 있는 것과 이 출애굽 당시의 또 사건과 흡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종기가 누구에게 납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바로 출애굽기 8장 22절에 보게 되면,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파리 재앙에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 땅에 파리로 인하여 고통받을 때에 어떤 땅은? 고센 땅. 고센 땅은 무슨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그 땅은 파리의 재앙으로 고통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8장 23절에 보면 내가 내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를 구별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의 바로의 백성이라고 하는 백성을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구별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4절에 보아도, 여러분 한번 출애굽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9장 4절. 출애굽기 9장에서 보니까 5번째 재앙이 임합니다. 여호와께서 손을 들어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라고 말하는데, 4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보세요, 여러분.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구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구별시키고 있어요. 9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6절에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곳,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장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장 23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10장 23절,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무엇이 있었더라? 빛이 있었더라.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누구에게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관심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계시록을 읽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진정한 위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역사가 반드시 마지막이 오고 우리의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든 우주적 종말을 맞이하든 마지막 심판 때가 이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셔서 구분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애굽의 심판과 비슷하다라는 것이에요. 재앙들의 내용이 담겨져 있고 또 특별히 고센 땅을 구분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애굽의 재앙과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의 마음과 같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영원히 멸망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그대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9절.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운다라고 말합니다. 태양으로부터 비치는 강한 불로 인하여 사람들을 태우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불이라고 하는 것은 늘 심판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진노를 받고 재앙 가운데 있으면서 아주 극한 고난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바로의 왕과 그의 부하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을 내릴 때 이들은 술객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게 지팡이를 뱀으로 같이 만들고 개구리를 같이 만들어내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방했습니다. 10절,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여러분 보세요. 짐승의 왕자에게 쏟으니라고 말할 때는 곧 사단의 종으로서 짐승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리에다가 진노의 대접을 쏟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는데 그 사단의 이 지배를 받던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지 자기 혀를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혀를 깨문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죽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11절에 보니까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끝까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던 내용과 흡사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괴롭고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아프지만은 그러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여러분, 이러한 자들이 멸망받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히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면 어떻다라는 거예요?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와 같이 애굽을 대표하고 세상을 대표하는 이 바로와 같은 사람들은 아무리 고통스럽고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워도 어떻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애굽의 재앙의 내용과 흡사하다라는 거예요. 재앙의 요소들이 그리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고센 땅과 이 애굽의 사람들을 구분한 것도 이 애굽의 재앙과 흡사하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돌이키지 않았던 것처럼 너무나도 심한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말할 수 없는 분을 뿜어내고 있는 것이 바로 멸망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심판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이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라고 하는 긴 여정 가운데 이제 대접재앙까지 왔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나팔재앙은 부분적이었다면 3분의 1이 그것도 자연을 해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사람들을 심판했다면 이 대접재앙은 노골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의로움을 드러내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십니까? 16장 5절 7절에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무를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이 심판하며 그 심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불의가 판을 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혹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야?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악한 사람들이 너무 잘 되고 오히려 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고통받고 괴로움을 받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반문을 하셨다면 여러분 이 말씀으로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우심으로 심판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심으로 인하여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불의한 자들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걸 보면서 시험에 들고 실족할 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시편 73편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54페이지 시편 73편입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인물이 지은 시인데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며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여러분 보세요. 정확하게 이 아삽이 시험에 들 뻔했다. 나는 미끄러질 뻔했다. 나는 실족할 뻔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악한 자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지금 이 아삽은 이렇게 악한 자들이 너무 잘 되고 그들이 너무너무 잘 돼서 살이 쪄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눈이 솟아나왔습니다. 그들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 같아요. 죽을 때도 그들은 고통스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에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16절에 보니까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지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인이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알았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의 삶 가운데 의롭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 없이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꿈 같다라는 거예요. 마치 꿈이 깨는 것처럼 그들에게 있어서는 졸지의 순간 완전히 망하고 황폐할 정도로 전멸하는 것을 그는 성소에 들어가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주변에 정말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너무 괴롭히고 마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된다면 이 아삽의 시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이 심판대에 분명하게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권자요 통치자이신 것을 역사 속에 드러내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심판을 또 그러면 왜 합니까? 이 공의로우심을 왜 드러내요? 그것은 이 16장, 계시록 16장 6절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지금 이 심판을 내리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들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짐승의 표를 준 사람들, 그 권세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세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짐승에게 절하고 이 세상의 정신과 우상 숭배에 빠진 그 인생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참된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결국 그들을 순교의 자리로까지 이끌어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원수를 갚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손해를 보고 또 때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무시와 멸시를 당하고 업신여기고 천히 여기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냥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의로움으로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 다 정리하시고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의로우시다라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받을 때에 그들이 이 서신을 받아 읽어 내려갈 때에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렇게 무력하게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보상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될 때 그들은 소망 가운데 나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들은 참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심판의 때가 임하고 결국 짐승에게 절한, 우상 숭배한 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린다라고 말할 때는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무엇이도다? 복이 있도다. 지금 이러한 심판을 내리시면서 하나님께서 복된 자들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되다라고 말합니까? 깨어있는 자가 복되고 또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므로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하는데,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 몇 번째 대접을 쏟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16장 12절에 보니까 6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6번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다 쏟고 있습니까? 큰 강 유브라데에 쏟고 있는 것입니다. 유브라데라고 하는 강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서아시아에서 최고로 긴 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브라데 강이 몇 킬로나 되었는 줄 아십니까? 큰 강이라고 할 때 유브라데 강이 2781km라고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길이의 강이에요. 그래서 문명의 발생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강은 의미가 있었어요. 이 유브라데 강이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과 이 가나안 땅이 아닌 이 유브라데 강을 동쪽으로 해서 건너가게 되면 꼭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민족이 있었어요. 어떤 민족이 있었습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이 유브라데 강을 경계로 하여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당시에도 이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이 강 저편에는 기마병으로 유명한 파르티아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브라데 강이 결국 무엇이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나 로마에 있어서는 뭐였어요? 경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섯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강물이 말랐습니다. 여러분, 강물이 마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을 예비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에서 온다라는 것이에요. 동방은 어떤 땅이에요?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어요? 동쪽으로 갔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동쪽으로 갔죠. 그리고 가인도 동쪽으로 갔죠. 롯도 동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에서 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동쪽에서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 즉 하나님의 백성이 머무는 땅과 그 경계가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섯 번째 대접이 부어졌을 때는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리고 이 경계가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경계가 사라졌다는 건 무엇이에요? 지금 이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있는 가나안 땅과 같아야 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이방의 사람들과 구별됨이 없어졌어요. 강이 말라버린 것처럼 경계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너무나도 범람하고 있는 시대를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6번째 대접이 부어진 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7번째 대접이 부어지는 건 재림입니다. 인재앙도 그렇고 나팔재앙도 그렇고 6번째 재앙과 7번째 재앙 사이에는 항상 삽입된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7째 대접에는 그게 없어요. 7째 대접이 부어지는 것은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많은 왕들, 우상들이 그렇게 몰려오고 있는데 누가 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 그들을 모으더라. 보세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전쟁을 위하여 모으고 있는 것이에요. 힘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군대를 모으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마지막 때에 이러한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단이 이렇게 열심을 내는 때가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특별히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용의 입에서 나오고 짐승의 입에서 나오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삼위일체를 흉내내고 있는 악한 영의 삼위일체가 있다고 했죠. 그것이 용이요, 짐승이요, 거짓 선지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전쟁이 앞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전쟁을 우리가 하고 있으면서 대대적인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도 거짓된 세상의 가치를 가르치고 거짓된 세상의 것들을 얼마나 교회 안에서 많이 유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브라데 강에 말라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요? 이럴 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아마겟돈 들어보셨죠? 아마겟돈 되게 유명한 단어예요. 아마겟돈에서 무엇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전쟁이 여기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전쟁이 바로 이 아마겟돈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아마겟돈이 어디입니까? 아마겟돈이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 아마겟돈이 뭐냐? 이 아마겟돈이 어디냐라고 하는 견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하르마겟돈입니다. 하르라고 하는 것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마겟돈 산입니다. 그런데 마겟돈 산은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없는 신비한 지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하르마겟돈, 즉 이것을 하르무깃도와 연관이 있다고 말하면서 무깃도 산이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무깃도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무깃도는 갈릴리 남방에 위치한 요새 도시로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수없이 많은 전쟁이 있었던 땅이 무깃도 땅입니다. 이곳은 고대로부터 중세 만렵까지 세계의 가장 큰 전쟁터 중에 하나가 바로 무깃도예요.
무깃도는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족속을 이긴 곳이며 기드온이 미디안을 이긴 곳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무깃도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유명한 전쟁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전쟁의 장소가 바로 이 무깃도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생각이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학자는 하르 무깃도, 이것이 하르 모에드에서 유래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모에드라고 하는 것은 지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폐의 산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 이것과 조금 유사한 해석으로 어떤 학자는 아마겟돈을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하여 마겟돈, 즉 군대 또는 무리를 모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가다드에서 유래된 것으로 군대를 모아들이는 장소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 장소가 어떠한 장소라는 것이에요? 결전의 장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사단의 세력과 전쟁을 해야 하는 분명한 전쟁터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장소, 즉 영적인 전쟁이 주의 재림 전에 있을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기가 지금 6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부은 때와 흡사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교회의 경계가 무너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되죠.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기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데살로니가전서에서도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했어요.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계시록의 말씀 가운데 깨어있어라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에서 주님이 책망만 받은 교회가 2교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4대 교회랑 라오디게아 교회죠. 여러분, 4대 교회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계시록 3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느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이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고센 땅을 구분한 것에 대하여 감격하고 감사하지만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리고 교회와 세상의 경계가 무너진 이때에 교회의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는 깨어 있으라는 것이에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특별히 4대 교회를 향하여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면 내가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는 깨어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옷을 벗고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옷을 우리가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옷을 입고 다니죠. 여기서 말하는 옷은 무엇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입혀주신 옷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이에요. 세마포 옷이에요. 거룩한 옷입니다. 그 옷을 더럽히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옷을 더럽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더럽혀진 옷을 벗고 더러워졌으니까 벗죠. 그것을 씻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계시록은 말합니다. 보혈로 그 더럽혀진 옷을 씻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시대에 여러분 많은 성도들을 보십시오. 옷을 씻지 않습니다. 보혈로 인하여 이 더럽혀진 이 세상 정신과 세상 가치관, 이 더러운 영에 지배받는 이 세상의 것들을 씻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세상과 교회를 전혀 경계 없이 출입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출입하고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대화를 해보면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부끄러운 것이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에요. 정말 많은 예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만 직분을 가지고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들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그대로 물이 들어서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부끄러움을 알지 못합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여성을 만난 그분이 결국 그 여성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여성에 이끌려서 교회를 갔는데 황당한 것은 그 교회에 가가지고 그 여성이 성가대 가운을 입고 성가대에 딱 서는 모습을 보면서 그 남자분이 관계를 정리하고 교회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이상하게 봄으로써 그 뒤로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시대입니다.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지 모르고 그렇게 버젓이 세상과 교회에 대한 구별됨이 없이 거룩함이 없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깨어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옷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판에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어떤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의 방식에 우리는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깨어있다,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14장 12절. 14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이것이 깨어있고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귀 있는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들을지어다라고 말할 때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결국에는 깨어있는 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인생들이 결국에는 의의 옷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이렇게 계시록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7 대접이 부어지면서 세상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반드시 망할 것이에요. 나팔과 대접으로 넘어오면서 반드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은 반드시 멸망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7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19절에 보니까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도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여러분, 이것이 결국 이 세대의 멸망이에요. 마지막에는 반드시 이 세상 나라가 멸망할 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계시록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진정한 참된 성도들은 결국 승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장 8절에 보게 되면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라고 말합니다. 결국에 이 14장 8절의 내용을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반짝거리는 것들, 세상의 유혹 앞에 무릎을 꿇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세상과 교회의 경계가 무너져버린 이 시대 가운데에도 여러분들이 계시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깨어있고 끝까지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을 더럽히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영광스러운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가볍고 값싼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저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거짓된 복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 깨어있고 근신하여서 범람하고 있는 이 세상의 정신, 이 짐승의 정신, 이 악한 영들의 정신 가운데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지 않고 깨어서 그리스도의 보혈에 끊임없이 옷을 빨고 옷을 빨아서 거룩하신, 의로우신 그저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그분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실한 자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참 계시록이 17장, 18장 이제 넘어가면서 바벨론이 망했다 그랬잖아요. 이제 진짜 망하는 걸 볼 거예요. 17장, 18장은 바벨론이 망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책망만 받은 또 두 번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교회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흰 옷을 사서 그것을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교회 안에 벌거벗어서 수치를 드러내고 있는데도 자기는 부유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옷을 사서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16장 한 장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이 말씀만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전쟁은 시작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대장 되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승리할 것인데 깨어 근신하고 결국 흰옷을 계속해서 빨고 그 보혈에 빨고 희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소망하며 바라보는 사람만이 결국 승리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아무리 교회가 미끄러지고 무너진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아무리 성도들이 성도받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적어도 이 사랑세문의 교회 지체들만큼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근신하여 깨어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을 벗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와 더불어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센 땅을 구분하듯이 우리를 정말 구분하여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하나님 계시의 말씀을 인내로 소망 가운데 들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면서 결국 이제 바벨론의 이 멸망을 우리가 앞두고, 구체적인 바벨론의 멸망을 우리가 앞두고 우리가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가고 있는데 끝까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승리자로 남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